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중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고 듣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은 내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스펙, 스펙. 오늘 이 세대의 삶을 스펙 중심의 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직장에서 해도 스펙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집니다. 뭐 정직원인가 또 비정규직인가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고 또 그가 대학교를 나왔느냐 대학원을 나왔느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볼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펙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나왔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스펙이 뭐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높았죠. 근데 지금은 이 스펙 자체가 모든 국민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높아졌고 다 대학교를 나오고 또 웬만한 자격증은 다 갖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야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보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 부조리와 범죄와 해륜 행위들이 날이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더 교모해지고 그 수가 더 증가되고 있어요. 머리가 좋아지는 만큼 스펙이 높아지는 만큼 장비가 발달하는 만큼 범죄도 더 발달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갖추는 이 외형적인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인 마음입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보이는 스펙은 상향 평준화가 됐지만은 양심은 옛날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은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스펙에 치중하다 보니까 양심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가 마치 예리한 칼날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정신질환자가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위험천만한 시대가 되는지 몰라요.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마음을 연마하는 것은 두뇌를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보다, 스펙을 쌓으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성적만 보지 않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기질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인성과 성품을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큰 복을, 엄청난 축복을 연한 이 사무엘하 7장은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심되는 언약이죠.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를 다윗이 드디어 다윗성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수도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내 외부의 모든 적들을 다 멸하셨어요. 태평성대가 시작된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7장 1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스라엘 나라 안팎으로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사람이란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큰 평안이 찾아오면 쫄쫄 굶으면서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내일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드디어 집을 장만하고 자동차도 장만하고 이렇게 먹고 살 것이 준비가 되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우리나라가 6.25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상에. 밤을 새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농한기 때는 2달씩, 3달씩 부흥회를 했습니다. 산마다, 곳곳마다 기도원이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복을 받고 나고 평안을 찾아오게 되면 은혜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안이 바로 나태와 자만을 불러옵니다. 게으름을 불러오고 안일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린 것은 마음의 병이 찾아온 거예요.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병이 듭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중심으로 나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 자녀, 내 집, 내 진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풍요로움 속에서 부족한 것을 찾아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절박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윗에게 절박했던 것은 재산이나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외교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전히 텐트 가운데, 초라한 텐트 가운데, 광야를 지나왔던 그 텐트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최고의 건축가들이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공과 전 세계에서 수입한 상아와 은금으로 치장한 이 백향목으로 만든 거대한 궁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텐트 가운데, 초라한 천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즉시로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7장 2절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마음,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절당했지만,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읽으셨어요. 우리의 행동, 특별히 입술의 말은 이 모든 행동과 말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나고요, 자세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납니다. 어떤 말이 튀어나오든지 그것은 내 마음의 프리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지, 시기 질투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통 우리의 언어가 세상적인 것들인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인지 체크해보면 지금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입술의 말은 마음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술의 언어는 마음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차곡차곡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가 나오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하나님을 더 기뻐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심중에 있는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캔해 가시는데, 스캐닝을 하시는데, 겉모습은 스캐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스캐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제가 시편 139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 하나님 우리 나의 삶 전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 아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해서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 편지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툭 내뱉을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원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끝에도 저 바다 끝에도, 저 하늘 끝에도 바다 끝에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계신 곳이 없는 이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골방 깊숙한 곳에서도 계신다 했어요. 혼자 있는 공간에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골방 깊숙이 안에서 혼자서 했던 말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어느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전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데 죄를 지으면 벌 주려고 막 살피는, 경찰처럼 살피는 건 아니에요. 검사처럼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치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엄마의 귀 속에는 항상 애기 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무리 시끄럽게 설거지를 하다가도요, 애기 울음소리 들리면 바로 알아들어요. 초예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와 서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귀하다. 너희는 참 귀하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표현이에요. 잘못된 걸 찾아내가지고 막 덜추어내고 추궁하고 벌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스캐닝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요 나쁜 생각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들은 그래요. 원수들은 잘못된 걸 찾아해가지고 누가 말했나? 무슨 짓을 했나? 그래서 벌 주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치밀하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지극하셔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하십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헤아리신대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세밀하게 나를 깊이 아시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숨은 의도와 감춰진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다
다윗과 나단의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어떤 다른 동기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영웅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인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스캐닝해서 파악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단과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거절하시는 말씀이었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7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 번이라도 내가 나를 위한 집을 기가 막히게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네들 집은 잘 지으면서 아니 뭐냐 이게 왜 내 집은 초라하게 만들었냐고 뭐라는 적이 책망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이 말씀은 이거 거꾸로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집에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윗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전지하신가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가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을 다윗이 나중에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텐트 속에 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그 백성들과 같이 이동하고 같이 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늘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텐트 속에 거하시면서 낮은 모습으로 무빙 템플이에요. 이동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셨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비록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큰 집을 지어야 돼.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이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도 빛까부지게 해야지.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예배당이죠. 예배하기에 충분하면 딱입니다. 여기엔 더 많은 돈을 들여도 안 되고 화려하게 장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기 좋은 쾌적한 장소면 딱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최고로 지어야 된다면서 이태리 대식을 수입해가지고 막 삐까번쩍하게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헌금을 끌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 예배당에다가 막 은과 금으로 떡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은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좀 수준 낮은 마음이라고 말이죠. 성숙되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 대대로 뭐죠? 왕위가 견고하게 이어진다는 거죠. 다윗의 가문 외에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아들들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동시에 이 왕위가 뭐죠? 그냥 끝나는 왕위가 아니요 영원히 무궁한 왕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럽 마을에 교회 종탑에 줄이 없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종이 줄이 없는 데다 울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헌신을 하기도 하고 저런 헌신을 종소리가 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기에 종이 울리는가 가봤더니 거기는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종소리가 땡가락 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아주 중요한 단적인 증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물질 황금 만능주의예요. 외모 지상주의예요. 겉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진심에서 우러나는 우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대하여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좁아 터진 마음, 이 개인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겠군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940년경에 마닐라에 사는 10살 된 소년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하나 갖고 싶었어요. 자전거 하나 갖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돼지 정통에 페소죠, 페소. 1페소, 2페소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런 곳이면 우리는 여기서 뭐 흘러 넘치지만 집에 가면 장난감이 한방 가득하잖아요. 아이들 집에 가보면. 여러분 그런 것 중에서 잘 안 쓰는 것들은 뭐 하다가 그런 데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장난감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저금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아이가 장난감을 이제 저금을 하다가 밖에서 엄마 아버지가 나눈 대화를 들은 거예요. 요즘도 어느 지역에는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굶어서 죽고,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이런 소리를 아기가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요. 그 다음날 저금통을 찧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에다가, 14페소? 정확하게. 14페소를 가지고 리어카를 끌고 가서 빵집에 가서 빵을 다 샀어요. 그 돈으로 빵을 다 샀어요. 한 리어카를 샀어요. 그리고 YMCA를 찾아가가지고 이 빵을 굶는 사람 아이들이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바쳤어요. 이 YMCA 간사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 아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전체 YMCA 회원들을 소집했어요. 이 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매에 붙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 빵을 경매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지역에 보낼 헌금도 충분히 나오고요. 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고도 남을 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줬다는 실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작은 성김들, 휴지를 하나 줍고 전등을 하나 끄고, 예? 또 이 삐뚤삐뚤한 이 줄을 맞추고, 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우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부를 때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과 연락되었나이까. 내 입술의 말이 이 불평과 짜증과 또 이 투정과 원망의 말들을 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어느 때나 골방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사람들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연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고,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마음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되기를 원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총리께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조용하게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이 우리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한번 1, 2분 정도 자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고 주의 긍휼과 자비의 보좌 앞에 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고 우리의 행동이 내 마음의 생각인데 때때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부족 같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약한 언어들이 나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 뭐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하루 지난주에 처음 왔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또 왔습니다. 우리 이혼 형제하고 신은주 자매 집에 둘째 서로도 같이 나와요. 서로도 같이 나와요. 서로도 같이 나와요. 오빠 서루, 여동생 하루 이렇게 오늘 교회 나왔어요. 우리 함께 앞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좀 오세요. 저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잘 왔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이 사장 함께 불러드리십시다. 이 하루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루. 이 하루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름 부르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에게 영안대조 영어 좀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영안대조 악의 성경 드릴게요.
하나 나눠주세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네, 조금 가까이 오세요. 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가 서로와 함께 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 험한 일들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와 함께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서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와 하루의 아빠 엄마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계획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과 경영하는 사업 속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컸어요. 여러분, 교회 주보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